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펼쳐 놓으시고 남아메리카 남동부 지역을 보시면 인구도 많지 않고 땅도 넓지 않는 우루과이 나라가 있습니다. 우루과이 나라에 가면은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본받고 싶고 우리도 저런 대통령을 수입해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무카하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아닌데 그 사람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나라의 지도자로 있었는지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자신이 받은 월급도 많지 아니했지만 3분의 2는 뚝 잘라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3분의 1을 가지고 농사도 덜어 해가면서 대통령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딸려있는 비서가 42명이고 수행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줄이고 자기가 살아야 될 대통령궁, 우리로 하면은 청와대인데 이 청와대를 노숙자들에게 쉼터로 내주고 자기는 수행원을 포함해서 4명만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의 외곽에서 농사를 짓던 그는 34년이 넘은 낡은 승용차를 타고 트랙터가 그의 재산의 전부로 밝혀졌습니다. 은행에 통장을 가지지 않았고 농장도 부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여기서 가끔씩 농사를 지어서 팔게 되는 농산물로 생활비를 보태고 대통령이 퇴임한 다음에 이 사람이 너무 존경스럽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참 너무나 모범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아랍의 부호가 마음을 먹고 그 낡은 고물차를 내게 파시오, 이걸 타고 다니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걸 산다는 명목으로 돈 좀 실컷 쥐어줘서 퇴직한 다음이라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정중히 사양하면서 팔지 않겠다.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이유냐면은 자기 자신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강아지는 다리가 4개잖아요. 근데 이 강아지는 3개밖에 없는 거예요. 다리 하나가 이제 없으니까 장애 강아지지요. 근데 이 강아지가 34년 된 차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걸 팔아버리면 저 강아지가 마누엘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강아지인데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할까. 그래서 차를 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무카 대통령은 5살 때 부친을 잃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독재 정권과 맞서서 여러 차례 총상을 입기도 하고 체포가 되기도 하고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돼서 나라의 관료 부패가 완전히 사라지고 매년마다 경제도 5% 이상 성장을 해서 국민 GNP도 오르고 좋은 나라를 건설해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오늘날 백두혈통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환영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현직 대통령을 너무 천박하게 구는 우리 현실에서는 더욱 이런 분이 부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상에서 찾아보기 거의 힘든 별난 대통령을 보면서 지상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별난 세상이 오늘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집사님이 봉독한 이 말씀은 여호와의 평화 세상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 마을, 평화 나라, 그리고 평화 세상에 대한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이 계시를 받아서 벅찬 감동으로 과연 이런 나라가 지상에 올 수 있을까? 과연 이런 나라를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감격 속에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성경은 2700년 전에 전파된 이 메시지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지상에서는 이루기 어려운 나라라고 했는데, 오늘 이 나라의 형편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선민들이 당시 처해 있던 아수르의 포로 상태에서 귀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메시아를 통해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인데, 우리 주님을 다시 맞이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이 대목이 바로 이 은혜로운 평화의 나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이어서 2절과 3절 그리고 4절이 이 말씀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열국은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것이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여호와의 지목하신 길을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 모든 열국이 모여들 시온산은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요, 또 예루살렘이니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함이 되겠습니다.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다는 신령한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평화 마을, 평화 나라, 평화 세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열국이 모여들 시온은 약육 강식과 같은 이 세상적인 원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여호와의 평화 세상이 아름답게 펼쳐질 그대를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무기와 전쟁이 사라져야 평화가 옵니다. 우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 얼마나 많은 나라의 이 자금들이 국방비로 소모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고 허탄한 일입니까? 이런 이 물자를, 이런 이 나라의 국비를 선한 데 쓰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면 얼마나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안연히 거하고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서 태평가를 부를 수 있는 이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중에 쓰잘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지요. 백해무익한 것들도 많이 있지요. 그 중에는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무기들이 얼마나 쓰잘데없이 허망한 것들입니까? 권총이나 칼빈 소총이나 M1, M16 그리고 기관총, 따발총, 박격포, 제가 군인에 있을 때 있었던 155mm, 205mm 자주포, 곡사포, 그리고 수소탄, 코발트 폭탄, 핵폭탄, 탄도미사일, 공격용 제트기, 대량 학살용 전투기, 군용 잠수함, 이 이름들이 다 어디에 필요한 것일까요? 이게 우리를 살림을 낫게 할까요? 행복하게 할까요? 이게 다 사람 죽이자고 만든 쓰잘데없는 무기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려고 이 어마한 무기들을 만들어서 서로가 더 많이 가지고 더 신의 무기를 가지고자 안달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아예 싹쓸이를 하려고 이 지구를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태워버릴 수 있는 화학 무기와 화약들을 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제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이런 것들이 다 내다버려져야 더 이상 다툼과 분쟁과 싸움과 전쟁은 사라지는 평화 세상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살상용 대검과 총검과 흉검을 들고 이것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겨누는 시간에 낫을 만들고 보습을 만들고 쇠스랑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천하 농자치 대본하며 만백성들의 양식을 생산해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셔요. 미러프 중령, 이북 인파. 미러프라고 하는 중령이 이제 뜨면 이북의 인파가 몰려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쉬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과 러시아와 프랑스와 중국과 영국, 이건 5나라가 지금 세계에 공헌을 하고 좋지 않지만 지네들이 억지를 부리니까 인정은 이제 하고 있는 핵 보유 국가가 5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북한과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 이 4나라는 허락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숨겨가지고 핵탄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공식 5나라, 비공식 4나라 합치면 9나라가 이제 핵탄을 소유하고 온 세상을 참으로 불안과 공포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라지면 여호와의 평화 마을이 되고 그때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자기 포도나무 아래 안연히 거하고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작대기로 지게다리를 두드리면서 태평가를 부르면서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평화를 누리며 찬송할 수 있는 이 나라가 올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보에 여러분 거기에 작은 시 하나를 올린 게 이런 것들을 연상하면서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더러 핵폭탄을, 핵탄두를, 핵미사일을 다 없애라. 물론 북한도 없애야 돼. 당연히 없애야 돼. 그런데 북한만이 아니에요. 미국도 이거 내다 버려야 돼. 러시아도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도, 중국도, 영국도, 그리고 이스라엘과 북한과 이란과 파키스탄 다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자기들은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나라는 못 가지게 할까요? 이것도 억지가 아닐 수 없어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 하는데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서 만백성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는 정말 무기도 무기지만 전쟁도 전쟁이지만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더 이상 우리가 분쟁하고 다툼하고
그리고 싸우고 서로 나누이고 그리고 파벌을 만드는 이런 세상은 더 이상 이제 지향하고 만들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메시아 시대가 도래해서 여호와의 평화로운 세상이 오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꽃동산이 되고 낙원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지금부터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2분이십니까? 3분이에요? 혹은 5분이세요? 6분이십니까? 2이 살든 6명이 살든 가정에 이제 더 이상 갈등 없이 평화가 있어야 되겠어요. 아침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지적받는 게 많아요. 이걸 가지고 탓을 하면 싸움이 되니까 이제 내가 이걸 좀 고치는데 집중해가지고 더 이상 아내에게 지적 안 받는 이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좀 고쳤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모두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작은 것들도 우리가 다툼이 없이, 그리고 서로가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회사면 회사,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가 타단 것 중에 요즘에 공격받는 게 이건데요. 여름에는 왜 문을 꽉꽉 다 걸어 잠그느냐? 겨울인데 왜 문을 열어놓느냐? 생각해 보면은 아내가 다 맞는 얘기고 저는 틀린 얘기죠.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가정이 더 평화로워지는데 이걸 가지고 싸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살피면서 가정을 평화로운 공동체로 이루어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로 싸움박질 그만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거의 모든 백성들이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호전적이거나 도전적이거나 전투를 좋아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최대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해싸면서 끊임없이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창으로 상대를 찌르고 한편으로는 방패로 그것을 막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는 이것을 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마음을 좀 더 평화롭게 합시다.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우리 마음에 격한 감정이나 다툼이나 분쟁이나 아픔이 없이 우리 모두가 평화로운 마음으로, 내 마음이 평안해야, 그런 사람이 모여야 가정이 평화로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50명 교회든 500명 교회든 5,000명 교회든 평화로운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건강하고 평안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만들어야 5천만, 2천만, 7천만이 평화로운 조국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다 버려야 될 것들, 미국 국민이요, 러시아도 좀 내다 버리세요. 그리고 프랑스도 영국도 중국도 다 버리고 이스라엘과 그리고 북한과 이란과 파키스탄도 더 이상 이런 거 안 만들고 다 버리면 좋겠어요. 불행히도 세계는 아직 하나님의 영감받은 선지자 미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화 하나를 보더라도 전쟁 영화, 싸우는 영화, 죽이는 영화, 이거 여러분 우리 안 봐야 감독들이 이런 영화 안 만들 거예요. 지긋지긋한 영화 좋다 해가지고 극장에 가보면 이걸 나오기도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싸우는 영화,
이런 영화 좀 안 만들었으면. 그리고 내 마음의 풍금이나 패치 아담스나 비욘드 사일런스나 오빠 생각이나 내가 본 천국이나 전원적이고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이런 좋은 영화 만들어서 이 영화 좀 우리가 많이 보면 감독들이 이런 영화만 만드는데 매진할 겁니다. 전쟁 영화, 저는 남성이지만 전쟁 영화는 지긋지긋하게 싫어합니다. 연애하는 영화 좋아요. 그리고 서로가 평화롭게 사는 영화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온 나라마다 전쟁이 없어지는 이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평화 마을을 꿈꾸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직접 칼과 창을 들고 싸우지는 아니하더라도 어쩌면 총칼 전쟁의 또 다른 광경이 피비린내 나는 약육강식의 싸움과 갑과 을의 분쟁과 그리고 미움과 증오의 대결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쟁은 군사들의 일이니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것들부터 멀리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가진 자이든 가지지 못한 자이든 무력과 폭력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이 상대를 누르려고 하는 습성부터 사람들이 멀리 던져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그 말씀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 휘두르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 칼을 도로 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칼을 가지는 자도 칼로 망하고 칼을 쓰는 자도 칼로 망한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칼 쓰는 자 칼로 망해요. 여러분, 우리는 싸우는 자는 싸움으로 망하고 평화로운 사람은 평화의 은총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평화 세상이 도래하기를 사모하며 우리 마음속에 성탄의 평화가 가득한 성탄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